필립 얀시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기쁨과 격려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사실 그러한 뜨거움과 감격은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신앙 안에서 수많은 의심과 실망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오랫동안 간구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의심과 회의에 빠지게 되는데, 필립 얀시의 책은 그러한 문제들을 심도 있고 정직하게 다루어 나갑니다. 책의 내용 중에 특별히 7번째 챕터의 제목이 기억에 남고 또 저의 마음을 찔러 왔습니다. 어떠한 제목이냐면 교회 안의 위선자들을 참을 수 없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세상의 악함보다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에 실망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치장하지만 이익 앞에서는 너무나 쉽게 신앙을 포기하는 모습들, 자신보다 신앙이 약하고 어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례하게 대하거나 섣불리 가르치려고 하는 일방적인 태도들, 자신이 맡고 있는 일이나 사역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의 일은 무시하는 이기적인 행동들, 또 성경을 말하고 찬송을 부르는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독설과 상처를 입히는 언어들, 그러한 신앙과 삶의 불일치가 우리를 참을 수 없게 만듭니다. 특히 주변에서 들려오는 목회자들이나 크리스천들과 관련된 부끄러운 소식들을 접할 때면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책도 내용이 참 좋은 책이어서 그동안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권해왔던 책인데, 그 책의 작가인 필립 얀시마저 최근 상당히 긴 기간 동안의 불륜을 인정하면서 모든 활동을 중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서재에 그분의 책만 10권이 넘습니다. 그래서 되게 마음 아프고 보면서 저 책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의지했던 신앙의 선배들, 또 우리를 이끌어 주었던 영적인 거장들이 무너질 때 우리는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이와 비슷한 당혹감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났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기근이 발생합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모든 것이 보장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정말 믿음 하나로 선택했던 길인데, 분명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에서 기근을 만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신앙 안에 있는 중요한 오해를 바로잡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언제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것이고 풍요로울 것이다 라는 생각은 죄송하지만 너무나도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입니다. 성경적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근은 불순종의 결과가 아니라 순례의 여정 안에서 만나는 우리의 일상이고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 존재하는 약속의 땅이란 문제가 없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게 되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해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그러니까 그 땅은 이제 가나안 땅을 의미하죠. 그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애굽 땅을 설명하면서 그 땅은 발로 물을 댔던 땅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아들 쌍둥이를 키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아이 하나 키우는 친구들한테 늘 뭐라 그러냐면 하나는 발로도 키운다 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로 물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웃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만큼 물을 구하기가 쉬운 땅이다라는 의미와는 뉘앙스가 조금은 다릅니다. 물은 풍부했는데 그 물을 끌어오려면 왜 수차라 그러죠. 발로 수레를 돌려서 물을 댔던 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하기만 하면, 땀 흘리기만 하면 얼마든지 물을 구할 수 있었던 땅이다라는 의미이죠. 하지만 이에 비해서 너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가나안 땅은 하늘만 바라봐야 하는 일종의 천수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지가 아니라 그 땅은 산과 골짜기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분명 살아가기에 불리한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항상 돌보실 것이고 항상 지켜보시는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의존성이야말로 풍요와 가난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기다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기근을 만날 때가 있다면 여러분 그 결과를 신앙의 실패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기근을 허락하시지만 그 기근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되돌리거나 취소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기근은 결국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조금은 거칠고 조금은 단단한 초대의 손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고 당장 눈에 보기에 풍요로워 보이는 애굽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손에 가지고 있었던 자원들이 사라져가고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계산 또 생존의 본능이 모든 판단을 이렇게 결정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또 오래전 아브라함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향하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그것은 아내 사라의 외모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문화에서는 여성은 약탈의 대상이었습니다. 수천 년 전 고대 근동의 상황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나이를 75세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를 10살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으로 이주할 때에 사라의 나이는 최소 65세를 넘긴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65세의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무슨 일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눈에 아직도 이게 콩깍지가 안 떨어져서 그런 걸까요? 며칠 전에 이렇게 선배 목사님께서 그 선배 목사님 페이스북에 사진 한 장을 올리시고 글을 쓰셨습니다. 30년 전 사모님 사진을 올리셨어요. 흑백 사진을 올리시고 이렇게 쓰셨습니다.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한 미모 한다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만 딱 쓰셨으면 좋으셨을 텐데 그 뒤에 65세 넘은 남자의 삶이란 이런 것일까? 이렇게 쓰셨습니다. 네. 일종의 생존 본능 같은 게 느껴지죠. 네. 아브라함도 이랬던 것일까? 네, 여러분 이 점은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라가 127세까지 삽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나이, 성경에 나오는 65세라고 하는 나이는 지금 우리로 치자면 40대 정도의 비교적 젊고 건강한 나이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애굽은 어쨌든 그 위치가 북아프리카에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족보로 보게 되면 이게 함의 계열입니다. 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어쨌든 피부색이 조금 거물 수밖에 없고요. 이에 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셈족 계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라가 피부가 유독 하얗고 또 아름다워 보일 수 있었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동에서는요 한 여성이 예멘에서 시리아까지 혼자 이동할 수 있다면 그것은 특별한 신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속담이 전해져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말이 전해지는데 수천 년 전에는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그런 여성을 보면 결혼을 안 한 미혼이라면
결혼을 청해서 아내로 삼고, 만약 결혼을 한 상태였다면 그 남편을 죽이고 여인을 빼앗는 것이 실제로 존재했던 일들입니다. 물론 지금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지금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야만적인 문화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내 부인이라는 걸 알면 나는 죽고 그리고 당신을 데려갈 테니 애굽에 가게 되면 당신을 내 누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니까 일종의 위장 이혼을 제안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죽더라도 당신을 지킬 테니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라. 왜 남자 집사님들 그냥 웃기만 하시는 겁니까? 네? 그 정도는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래전에 제가 이제 그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제가 이렇게 함께 교제하던 젊은 부부 모임에서 이제 이 말씀 나누면서 이 질문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딱 한 남자 집사님 한 분께서 그와 비슷한 답을 하셨어요. 나는 죽더라도 아내를 지킨다,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얘기했다가는 나는 애굽 사람에게 죽기 전에 아내한테 먼저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아브라함 어쨌든 비겁하죠. 지금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지금 이렇게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이래서는 이게 부부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 혹시 이때 틀어진 부부관계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오랫동안 아들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분명 믿음의 사람이 한순간에 불신앙의 사람으로 이렇게 돌아서게 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그냥 자기 혼자 살자고 쉽게 결정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제 한글 성경 말고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고민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의 뉘앙스를 좀 살리자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 말을 할 때요, 정말 아주 간곡한 부탁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남아 있으면 우리는 굶어 죽을 것이고 애굽에 내려가게 되면 나는 죽고 당신은 애굽 사람의 부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정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니 일단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음 기회를 좀 살피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용납이 안 되시는 거죠. 네. 다시 성경의 이야기로 돌아오게 되면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으로 실제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역시 사라가 애굽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이제 궁궐로 이제 불려 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에 자세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마치 수백 년이 흘러서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또 모세의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된 사건의 예고편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국 하나님께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시는데요, 그런데 이때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한마디 합니다. 왜 나를 속여서, 왜 거짓말을 해서 나와 우리 집으로 하여금 이런 일을 겪게 만드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요즘 같았으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당신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거짓말해도 되는 것이냐? 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에게 꾸중을 듣는 장면은 어쩌면 아브라함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신앙의 인물들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영웅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혹시 아브라함의 집안이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목사님들의 설교나 또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다가 이렇게 접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24장을 보게 되면 그 여호수아서가 끝나는 장면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집안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상을 섬겼던 집안이다 라는 기록이 나오지만 실제로 우상을 만들었다는 기록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성경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승집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로 말하자면 정사가 아니라 이제 야사인 셈이죠. 근데 그 이야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우상 중에 큰 우상은 남겨두고 작은 우상을 부숴버립니다. 돌아온 아버지가 놀라서 묻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우상들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져서 큰 우상이 작은 우상을 저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 짓밟고 부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이 무슨 생명이 있다고 어떻게 움직인다는 말이냐. 그때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아버지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왜 생명이 없는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일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까? 아버지, 우리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설득해서 그 사업을 접고 고향을 떠나도록 했다는 것이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우상을 부수고 아버지를 훈계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에게 기대하는 영웅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후손들에게 도전이 되고 훨씬 더 귀감이 될 만한 이야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2차 자료, 그러니까 이제 보조적인 자료이기는 하지만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게 MSG가 너무 많이 들어간 이야기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완전 무결한 사람들이 아니라 넘어짐과 실수를 반복하는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었던 평범한 신앙인들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배드릴 때는 감격하고 기뻐하지만 두려움을 만나면 곧 의심과 불신앙에 빠져들고 자신의 이익과 안위가 걸린 일 앞에서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부끄러움을 딛고 자신의 실수를 발판으로 삼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13장 앞부분까지 쭉 이어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어디를 찾아가냐면 가나안 땅에서 처음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장소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출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한 장소, 또 부끄러운 기억의 장소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다시 굳건하게 일어설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라 여러분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문화가 많이 바뀌었지만 저희 아이 키울 때만 해도 뭐 100일 잔치, 돌잔치 뭐 이렇게 거의 하던 때였습니다. 목사님들 모셔서 예배드리고 축복기도 받고 또 가까운 분들 또 이렇게 모셔서 식사 대접도 하고. 근데 저희 아들은 100일 잔치를 하지 않고 그 주변에서 주신 뭐 축하금 또 이렇게 뭐 금반지 뭐 이런 거 주신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거 다 모아가지고 고아원 소년원 출신 아이들 데리고 공동체 생활 하시면서 그 아이들 공부시키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결혼하기 전에 몇 년 동안 이렇게 거기 찾아가서 아이들 공부 가르치러 봉사했던 곳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다 헌금하고 갖다 드렸습니다. 요즘같이 금값이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다면 금반지는 좀 남겨두는 건데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100일이 건너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미안하니까 돌잔치는 좀 꼭 해줘야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돌잔치 앞두고 또 제 주변에 소암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 수술비가 부족한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아내하고 상의해서 돌잔치 또 생략하고 비용을 그쪽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들에게는 미안했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정말 우리 아이에게 복 주실 것이다 기대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뒤에 같은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는 선배 목사님 자녀의 돌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도 돌잔치 비용을 다 이렇게 의미 있는 곳에 기부를 하시고 돌잔치 대신에 이렇게 교역자들한테 커피하고 간식을 한번 사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 돌이었는데 이렇게 보내고 우리 교역자들에게는 제가 그냥 간식만 대접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교역자들 당연히 다 축하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모임 마치고 이제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아니 이 목사님네 아이도 돌이었을 텐데 그 돌잔치 안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그 선배 목사님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꽤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보다 먼저 선행을 했고 그리고 나는 당신처럼 그런 거 알리거나 자랑하지도 않아. 내가 선배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송곳 같은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때 그 선배 목사님 제 말에 몹시 당황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미쳤었던 거죠 진짜. 순간 정신을 차렸습니다.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겸손한 척하는 제 안에 정말 뿌리 깊은 비교의식과 교만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난 부끄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막막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주워 담나. 말은 나와버렸잖아요. 이걸 어떻게 주워 담나. 이 선배 얼굴을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나. 그래서 그 부끄러움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해서 제가 교역자실에 못 들어갔어요. 한동안 교역자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계속 뭐 어딘가에 주저앉아서 기도도 하고 후회도 하고 혼자 부끄러워했습니다. 방법 있습니까? 선배님 찾아가서 선배님 제가 정말 큰 실수했습니다. 말 실수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드렸고 그 선배 목사님 너무나 감사하게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주셨습니다. 뒷담화보다 이게 나아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의 그 부끄러웠던 경험이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있었던 저를 다시 빚어주셨던 큰 교훈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을 할 때 어떻게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정말 뼈저리게 배울 수 있었던 큰 교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고전인 그리스도를 본바다에 보면 역경의 유익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어떤 곤란한 일과 예상치 못한 일을 접해보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 사람은 제정신이 들기도 하고 자신이 유배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돼요. 여기서 유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나 이 땅에서는 순례자요 이방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게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마 아브라함도 이 애굽에서 겪었던 이 신앙의 실패처럼 느껴지는 일들, 이 부끄러운 경험이 없었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향 떠났던 사람이야. 내가 젊은 나이에 가족들 다 이끌고 하나님 따라 나섰던 사람이야. 나 정도 아니라면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내 앞에서 말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이러한 공로의식에 빠져 살았다면 그는 결코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애굽이라면 아마 지긋지긋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내려가면서 겪었었던 일들, 아내에게 죽을 뻔해, 바로에게 죽을 뻔해. 아마 다시는 하나님 없는 풍요를 택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믿음 대신 잔꾀 부리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살게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과거의 부끄러움에 발목 잡힌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여전히 기근을 만나 약속을 잊고 기회만 주어지면 나도 애굽으로 내려가리라, 그런 마음 갖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실패가 그를 그 자리에 매이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실패와 부끄러움은 치유되면 오히려 거룩한 흔적으로 남습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깊고 크심을 기억하십시다. 그 믿음으로 부끄러움을 딛고 일어나 다시 한번 은혜의 제단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